마가복음 4장 35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에서 41절.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걱정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함께합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는 긴 설교를 하신 후에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작은 배를 타시고 건너가시다가 일어났던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한 영적 교훈을 몇 가지 주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배에서 아마 잠이 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잠이 드신 그 사이에 배의 상황이 변화되었어요.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서 물결이 막 배를 덮쳐온 것입니다. 36, 37절이 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평행 본문 마태복음 8장 23, 24절도 이 상황을 전해주고 있어요. 한번 그걸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그러니까 풍랑이 일고,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큰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면서 이제 물이 막 배로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이 배가 뒤집힐지도 모르겠구나. 굉장한 위험을 느끼고 그리고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을 다급히 깨우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가장 주의 있게 들어야 하는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물이 배에 가득 차고 배가 뒤집힐 그런 위험에 빠졌을 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사실 바람으로 인해서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배에 물이 차고 뒤집힐 지경이 되었을 때 두려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었을까? 제자들의 상황을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함께 견주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행본문 8장을 읽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함께 그 배에 올라탄 장면, 머릿속으로 이미지가 그려지시는데 이 상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영적 이미지로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배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올라 있다. 아니 목사님, 수백만 수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텐데
그 배가 도대체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와 예수님 혹은 우리 자그마한 나눔교회 공동체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나도 올라타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이미지를 그려보면 좋겠어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바다를 헤쳐가는, 항해하는 배에 타고 있는데, 근데 그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여러 배 중에 내가 올라탄 그 배는 어떤 배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배다. 또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가 고백한다면 그분이 이 배의 선장이 되시는 배에 내가 올라가 있는 거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머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배의 선장으로 우리가 충분히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교훈을 통해서 좀 영적인 상황 속에서 그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미지 확신은 뭐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장이 되시는 배에 함께 올라타 있다. 함께 승선해 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이 인생의 바다를 헤쳐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다른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이 배에 올라타서 이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 어때? 그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이 비유가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사람들을 힘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지독한 외로움, 고독입니다. 사실 옆에 부부라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 다른 성도가 있고 또 동료들이 있고 만나는 동호회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끔 이 사람들과 내가 얼마나 서로 남남인지 내 인생이 나 혼자 지독하게 나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외로움, 고독이 느껴지신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도무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고독과 외로움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끝까지 나와 갈 것인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얼마나 이해해 줄 것인가?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우리가 용돈 좀 주고 도와줄 때는 엄마 아빠 막 이러면서 좋아하는데 아무것도 줄 거 없을 때 그들이 나를 얼마나 외면하는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런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다.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다른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 이 사실이 사실 얼마나 나를 안심하게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 그분이 선장이 되시고 이끌어 주시는 배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이 반드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고 다가오는 모든 외로움과 두려움과 절망, 고독 이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그 누구도 또 신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거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다가올 때마다 그때 그 배의 이미지를 그려보시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는 배에 타고 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실 물리적으로 이 배가 바다를 항해한다고 할 때 그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항상 풍랑과 폭풍우의 위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의 여러 섬들만 해도 이쪽 항구에서 저쪽 섬에 도달하는 그 지점까지 갈 때도 사실 평안하게 가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가다 보니까 갑자기 배가 막 출렁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주도 혹은 더 멀리 일본 배를 타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바다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풍랑과 폭풍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37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37절.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그러니까 바다에 큰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일행이 탄 이 배는 파도와 물에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풍랑과 폭풍우를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자연 현상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우리가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상하다. 요즘은 다른 해와 달리 습도가 별로 이렇게 높지가 않아서 그렇죠. 여름에는 대낮에는 35, 6도의 기온인데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하단 말이에요. 습도가 약해서 그렇대요. 이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원래는 지금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쫙 올라오면서 고온다습한 이 기압들이 쫙 올라오면서 그 고온다습한 바람이 불어 들어와야 되는 때인데 그런데 저 시베리아의 건조한 공기가 상층부에 쫙 아직도 밀려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뭐 그 이유도 설명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도 아침 저녁은 견딜만하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자연 기후는 뭐냐면 지금 이맘때쯤 되면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그 기단끼리 충돌을 일으키면서 장마 전선이 형성되고 이제 비가 내리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종의 자연의 법칙, 한반도에 적용되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이 배도 이 자연 법칙에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라고 해서 이 자연 법칙을 완전히 어그를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어그러는 장면도 나중에 가면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왜 이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가 풍랑을 만나느냐? 이건 자연 현상이다. 어쩔 수 없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제가 바다의 항해로 표현했습니다만 우리의 인생도 수많은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곳곳에 자리하고 있죠. 우리를 참 힘들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물질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가족과 친구들과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마치 바다의 풍랑이 일어서 배를 위협하는 것처럼 그 문제들이 온통 우리를 뒤흔들고 위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자연현상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이 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위험들을 만날 때 왜 나는 이런 풍랑을 만나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풍랑과 위험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리고 자연이, 인간이,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사회가 다 불완전하고 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랄맨, 임모랄 소사이어티 그런 아주 하버머스라고는 유명한 철학자의
책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비도덕적으로 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풍랑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가끔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인데 우리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 그럼 나는 이 배를 내려서 다른 배로 갈아탈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그것도 별 소용이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 어떤 배를 타더라도 인생이라는 바다를 떠가는 한 풍랑과 폭풍의 위험은 만나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고난은 오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 사람은 더 힘든 것 같아. 사실 우리는 성서 속에서 아주 유명한 신앙의 조상들을 보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위기가 없었던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다 그들의 인생에 아주 깊은 수렁과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분들도 모두 험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나에게 어떤 작용을 하느냐. 대표적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분을 한번 본다면, 그분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죠. 죽음의 위험을 겪었고 팔려가 종으로 살아야 했고 또 감옥에 들어가는 일도 겪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과정 속에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신실함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는 일이 되었어요. 그는 오히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7년 가뭄 속에서 식량을 모으고 그 나라 백성들을 어렵지 않게 하였으며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에게도 다 혜택을 끼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고통과 고난을 겪는 현실은 다가올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실망하고 좌절하며 불평불만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고난을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의 선택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인데 38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구절을, 마가복음의 이 구절은 굉장히 제자들의 불편하고 불퉁한 마음이 좀 드러나 있습니다. 마치 화가 난 사람처럼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주무시느냐, 이렇게 불만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당장 죽게 되었는데 무섭고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마 어쩌면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막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이런 상황에서 왜 침묵하시느냐, 왜 나를 내버려 두시느냐 불만을 토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올바로 깨닫고 있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배에 함께 하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과 확신이 없었어요. 아마 제자들은 평소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들을 생각하면서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깨웠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평생 업으로 살아온 사람들인데 목수일하면서 살았던 예수님보다 훨씬 더 바다의 환경에 더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막 불러 깨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 매달리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40절이 제자들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자, 보실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지적하시고 있어요.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8장 26절의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거죠. 그 목사님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이렇게 제자들처럼 열심히 부르짖어 예수님께 매달려야 한다고 하시는 설교를 하는 분을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가끔 우리는 굉장히 너무나 힘들어서 애통해하며 울부짖고 매달릴 때가 있어요. 저도 새벽마다 울부짖으며 주님께 매달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다른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적다고 제자들을 꾸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매달리는 제자들에게 그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마음 심정이, 야, 나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니?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야, 그렇게 열심히 매달리니까 그래 좋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고 연약한 모습으로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분이 주무시고 계신 그 잠시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풍랑이 일어나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사방에서 죄어오는 죽을 것 같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일까? 어떻게? 왜 무서워하느냐는 이 책망 속에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아니,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저는 어릴 때 저희 그 아버님의 고향이 삼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강화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야, 지금은 이제 다 다리가 놓였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그 배를 탔던 경험, 항상 이렇게 막 배가 막 출렁거리는, 더 작은 배였겠죠. 제가 어릴 때 아버님 따라서 그 삼산에 들어갔던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저는 공포감이 있었어요. 배가 출렁거리면서 가는 그것이. 그냥 정상적인 시대 때도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막 물결이 막 배로 들이치고 있었잖아요.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해 보여요. 그런데도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무서워하는 형편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그런데 주님은 그런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믿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어떤 풍파 속에서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 그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져야 하고 그 지식의 확신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39절에 보시면 함께 하실까요?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라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은 바다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말씀하셨고 바다와 바람은 거기에 복종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의 고백을 보실까요? 41절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옆에서 본 사람들은 고요하라 잔잔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바람과 바다가 복종하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능력의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두려워하는 경외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저분이 누구시길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참으로 깨달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험한 풍랑이 있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여러분 어떻게 지나가셨습니까? 앞으로 또 그렇게 인생의 풍파가 닥쳐올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 바람과 바다까지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을 요청하시고 있습니다. 호들갑을 떨며 울며 부르짖는 것은 아직도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은 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 병든 자를 다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늘 아버지 곁에 올라가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하늘 초소를 예비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에 올라타 있습니다. 우리가 탄 이 배는 험한 풍랑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풍랑도 만나고 폭풍우도 만나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내리고 갈아탄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감사한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가 놀라운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의 주님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바다도 바람도 복종하고 죽음도 복종하고, 그 주님이 어떤 험한 풍파도 잔잔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잠시의 침묵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침묵이라고 하는, 저희 신학생 시절에는 아주 유명한 침묵이라고 하는 책,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있었는데, 저는 설교를 보면서 다시 그 책이 떠올랐어요. 잠시도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연약한, 수시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보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시작. 왜 무서워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불평불만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절대 믿음으로 풍랑이 있는 바다로, 험한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